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문제보다 해석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홈볼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그 일어난 일 못지않게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뇌는 복잡하고 또 단순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에 아주 시큼하고 상큼한 레몬을 입에 지금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레몬을 먹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상만으로도 뭐가 돼요? 입안에 침이 고여요. 그 이유는 뇌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뇌는 이렇게 단순하대요. 그래서 진짜 기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하하하 막 웃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 내리면 뇌는 그것을 기억해서 행복하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한자성어 아시죠? 인생 세옹지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말을 키웠대요. 근데 그 말이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떤 복을 가져다 줄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실제로 이 집을 나갔던 말이 밖에 나가서 다른 좋은 말을 짝짓기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 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또 똑같이 좋은 일이 언제 화가 될지 모른다며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좋은 말이 들어오니까 이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말을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글쎄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노인을 위로하는데 노인은 뭐라 그래요? 혹시 이게 복이 될지 압니까? 라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랑캐가 국경을 쳐들어와가지고 마을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어때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말하는 게 같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잘 아는 얘기지만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7년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 흉년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이스라엘에 사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죽게 되자 이제 형들은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형들의 해석은 뭡니까? 먼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방패막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 너에게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으시면서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팔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지금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살피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긍정적으로 봅시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좋게 해석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해석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들은 뭘 말하고 있나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형들이 안 미웠을까요? 분명히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컵이 물이 반밖에 안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반밖에 안 남았네? 또는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반이나 남았네. 이게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제 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세일즈맨 2명을 보냈대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한 명은 뭐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신발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신발을 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발이 한 컬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발을 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가능성을 본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를 했어요. 뭐냐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글쎄 한 과목 빼고 나머지는 다 낙제인 F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도 잘한 것도 아니고 C를 받아온 거예요. C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치중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엄청 회개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맨날 왜 공부 안 하냐,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하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 본받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건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러쿵 저러쿵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건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두 해석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형들의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미워했고 사람이 팔았고 또 사람이 팔렸습니다 라고 모든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뭐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사도 바울에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는지 아세요? 안 고쳐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합니까? 앞서 띄워주셨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내 병을 안 고쳐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의 눈으로 봅시다. 그럼 모든 해석을 공동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형들과 요셉의 해석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들의 해석은 뭡니까? 겁에 질려서 변명하는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만 살겠다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해석은 뭐예요? 모두를 살리는 해석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형들에게 나를 팔게 하셨습니다 라고 모두를 살리는 해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들의 해석은 뭐냐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뭐예요?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자 형들이 불안함을 물리치고 평안함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해석도 이래야 됩니다. 겨우 나 하나 살 길 열자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 중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조현삼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엄청 성장해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초창기 때 한 번은 교인들이 너무 싸우더랍니다. 막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싸우나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싸우는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두고 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보니까 뭐예요? 잘해보려고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하려고 싸우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무슨 때가 다가와요? 김장 때가 다가와요. 그렇죠? 김장 때만 되면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싸운다고 그러죠. 그렇죠? 배추김치냐 무김치냐 들기름이냐 참기름이냐 이걸로 막 싸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하려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자신만 생각하면서 내 의견만 앞서서는 안 돼요. 그 의견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분열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해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해석입니다. 오늘 요셉의 해석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관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 지하철역에서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써 있었어요. 근데 종이 한 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써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문구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지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그 종이를 뒤집더니 다른 글을 써놓고 간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동전을 손에 쥐어주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써놨는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그래서 동전을 쥐어주는 한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이 종이 글귀에 뭐가 써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글귀가 이렇게 써 있던,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는 뭐예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꾼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는 가여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뭐예요? 이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다른 말로 해석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식상하겠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죠? 땅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보다 큰 아낙 자손이 삽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장대하고 성읍은 높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뭡니까? 밥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10명의 해석을 사람들이 동조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해석을 배우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세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한 해석을 하세요. 공동체를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20절에 나오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해석도 믿음의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문제보다 해석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한 해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의 동산교회를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해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해석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형들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온
온전한 해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보다 해석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의 해석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개인이 잘 살기 위한 해석이 아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해석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잠깐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엠마우스 드레스디아스 영성 훈련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훈련생으로 5분이 갔다 오셨고요, 또 도움 스텝으로 네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꼭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한 2분만 짧게 나눌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편정산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신데 우리 드레스디아스 가서 많이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안녕하세요. 간증문. 저는 어렸을 때 원불교 교당을 다녔습니다. 교당은 다녔지만 제 인생은 오직 돈만 쫓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오던 중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을 얻게 되었고 매일매일 고통과 싸움이 연속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산소 호흡기 없이는 못 사는 희귀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희 집사님이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아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에 엠마우스라는 곳에 함께 가서 은혜를 받아보자. 솔직히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뭐하는 곳이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신앙이 스승님 같으신 집사님이 권유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익산에서 출발해 3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오산. 막상 도착해보니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과 차키를 맡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망도 못 가고 3박 4일만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훈련 내내 하나님께서 제 지난 삶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며 고통받던 나의 인생을 떠오르자 저는 훈련 기간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는데 주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동안 질병과 염려로 지쳐 있었던 그 한마디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이며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너진 내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엠마우스로 인도해 주신 김진희 지사님과 훈련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엠마우스 155기 수료생 댓글 로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유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엠마오스 영성수련원 155기 영적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온 유미숙 집사입니다. 저는 크게 아픈 뒤로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 마음이 갈팡질팡했지만 3박 4일 동안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제게 주시라고 기도드리면서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촘촘하게 진행된 프로그램은 영적 수용소에서 감금당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 울컥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제게 다녀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암 수술 후 호르몬 억제제 부작용으로 관절과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할 때도 저는 대부분 서 있는데 저는 몸이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어쩔까 그 부분이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읽으시고 모든 가정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제게 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높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네.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혜택도 없이 오직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웅기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계셔서 낯설지 않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문득 그분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 이 순간 뭉클해집니다. 저도 얼른 건강 되찾아서 그분들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저처럼 몸이 아파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은 꼭 엠마오스 영성 훈련원에 가보시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댓골 노레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5분이 갔다 오셨는데요. 우리 5분이 이제 은혜 받은 걸 써 놓으신 글귀가 있거든요.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예.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바를. 또 다음 장도 넘겨 주시고. 예.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TV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이어가서 하나님 기쁨 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도전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도우시며 치료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요셉처럼 삶의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며 은혜로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사업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